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은 듣기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은 들은 것을 행하는 믿음. 그런데 듣기만 하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단정하여 말씀합니다. 매번 저희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또 자녀들이 또 중고등부에 있으니까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아마 그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보에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일은 저희가 생계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도 동일한 애씀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험 좀 잘 볼 수 있도록 애쓴 만큼, 그죠? 아이들이 준비된 만큼 실수하지 않고 또 좋은 성적으로 잘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우리의 양심이 그거 허락하지 않죠?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심은대로 거두니까 열심히 한 녀석들이 시험도 잘 본다. 요즘은 등수 이렇게 매기는 것도 별로 없어졌나 봐요. 그냥 이렇게 올 A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는 한 간사님 딸이 자기 딸이라고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동영상은 어떤 거였냐면 댄스 페스티벌 그런 축제 시간? 경연대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아이가 여자인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제가 보고도 얘가 걔 맞아? 어릴 적부터 봤으니까. 그런데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TV에서 왜 걸그룹들 나와서 춤추잖아요. 그럴 때 보는 춤 동작을 이 아이가 추어내는데 결국 1등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상을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춤 되게 좋아하고 잘 추나 보다. 그런데 어저께 또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그 춤 잘 추는 자기 딸내미가 어떨 때는 문과적인 소질이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문과 쪽 성향의 그 과목들을 잘 하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이과적인 성향을 잘하는 과목을 잘 시험 볼 때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는 도대체 문과냐 이과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너무 다 잘해서 전체 올 A가 됐다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장을 하나를 받은 걸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춤만 잘 추지 않고 또 자기가 공부할 영역도 잘하는구나. 좋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혜를 달라고 아마들 많이 기도하실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우리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건 아는 거죠. 알고 있는 게 지혜, 지식. 지혜는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있지 않고 그 아는 것 삶으로 적용해내고 풀어내는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다음 절도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구절이에요. 6절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지혜를 너무 우리가 단편적이거나 너무 협소한 영역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말 그대로 지혜, 그냥 무언가 똑똑하고, 그쵸? 슬기롭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혜롭고, 이런 이야기할 때의 그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의심하는 건 뭐 같은 거냐면 바다에 떠밀리는 배와 같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 안에서 특별히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지혜, 이건 단편적인 것이나 아니면 협소한 어떠한 영역에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대체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혜, 혹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만 좀 더 읽어보실까요?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그 일을 위해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오늘 3장 17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태도요, 삶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첫 번째가 성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결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외형이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외형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그 사랑의 성품에 기반한 삶의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엄격한 의미에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엄격한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이건 기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반이 흔들리면, 이 기반이 뿌리째 뽑히면, 그러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각양의 열매들, 삶의 영역들이 더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언급하고 있는 이 8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 가운데 정말 사모하지 않을 만한 영역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 화평한 삶으로 내 삶을 드리고 싶어. 그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삶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내가 가진 믿음의 양으로는 도저히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만 제안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 후히 주시는 아버지 앞에 구해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제적인 필요의 영역들을 위해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건강의 영역이든 실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영역, 그 이상의 구해야 할 것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이 너희 안에 완성되고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눈에 확 드러나지 않는 것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실제적인 게 훨씬 우리에게는 더 요긴하잖아요. 실제적인 게 훨씬 요긴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것, 거룩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건 실제적인 게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 뒤에 이런 부분들은 따라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셨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적이라고 말하는 그 필요와 상황들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영역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풀어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실제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의 답도 함께 열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가,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학문을 잘 성취해가는, 성적이 좋아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양의 열매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가실 때 그 키와 함께 그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IQ가 좋아지셨다, 지혜로워졌다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키가 커가실수록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의 은사와 은혜들을 삶의 열매로 경험하며 사는 것들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서든 우리 가운데에 그것들을 멈추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을 그만하게 하고 싶은 게 사단의 교묘한 계획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게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의 기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한하고 방해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사는 것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끄럽다, 안타깝다, 아이고 또 그렇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거룩한 삶, 각양 열매를 그 삶으로 살아내는 풍성함으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도대체 죄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 일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들어올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의 눈에 이 선악과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성경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사람에게도 나눠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실제적인 통로예요, 이게. 죄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그 길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만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땅을 살아가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그 형상대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을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악과가 어떻게 선택되어지게 돼요? 먹음직한 것으로, 보암직한 것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그들의 인생에
유혹거리가 되었다. 결국 그 통로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동일한 영역으로 사단이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잖아요. 왜요? 첫 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유지하며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않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던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동일한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돌들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먹음직하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런 그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이적을 이루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은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배가 고픈 것을 채우겠다고 하는 육체적인 욕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더 갖겠다고 하는 욕심이에요. 다른 이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욕심이요. 그래서 그 더 많이 가져야만 내 삶에 비로소 안정감이 생긴다. 안정감의 기반을 내가 가진 것이요, 나를 배부르게 할 만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가 충분히 가졌다라고 하면 그게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야. 내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리석어, 그죠? 더 쌓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그죠? 이제 되었다, 만족하다, 스스로 됐어, 이것보다 더 큰 안정감이 어디 있어? 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밤에 주께서 저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그가 안정감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였지 되겠느냐?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이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굶주림에 관하여, 그죠? 우리는 더 많은 것, 우리의 배만 부르면 됐지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간에 김동호 목사님 그 얘기 맨날 하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오병이어 얘기 맨날 하시면서 자기 것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5,000명분 먹어서 충분한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것 나눠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가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으면, 여유로우면, 충분하면, 모자람이 없으면 그것이 내 삶의 안정감이 되고 만족감이 되고 여유가 생기는 거라면,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영역, 혹시 그런 것이라면 이 영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이 사단이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그죠? 보암직하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의 열국의 영광을 보여주고는
그리고는 자기 앞에 절하면,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혹 죄를 짓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왜요? 비교가 되니까요. 왜요? 보는 것 속에서 내 속에 일어나는 정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 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와 이렇게 손잡게 만들어요. 다 보고 사는데 여러분, 보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해야 합니다.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의 지혜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느냐 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리로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털 것도 하나 안 다쳤다. 기적이죠. 놀랍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랑, 높아짐, 그죠? 주목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했다고 박수받는 것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내가 혹 하나님을 믿는 근거,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안정감인 것처럼요. 오죽하면 인정 중독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잘못 배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게 나쁘진 않는데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열심이요. 제가 수유리에 살았을 때에 새벽 예배를 가려면 새벽 첫차를 타야 됐어요. 근데도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에 쉬었나? 그리고 주일날은 새벽 예배 끝나면 마대자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연탄 피웠어요. 교회 안에. 난로라는 게 연탄불을 피워놓고서 그걸로 다 이렇게 따뜻하게 온기를 유지했는데, 마대자루 땡땡 얼어버린 마대자루를 그냥 맨손으로다가 그 물에다가 이렇게 막 풀어보려고 막 손이 얼어가지고 이러면서도 그 열심으로 또 교회 청소하고 교회 줄 딱 맞춰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막 가가지고 또 다시 옷 갈아입고 또 교회 오고 이랬던.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다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사람한테 보이려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집사가 됐잖아요. 청년 집사가 돼서 다 인정을 받고, 교인들, 집사님들이 다 저만 보면 그냥 너무 잘한다고, 너무 성실하다고, 너무 착하다고,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는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아이 뭐려 이러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렇지. 혹시 내가 어떤 영역으로든, 그죠? 내 자랑 삼는 것, 내가 인정받아지는 것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근본들이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비교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건 분명히 죄가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영역으로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뭐라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요한일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 땅으로부터 왔대요. 이 땅, 이곳 죄된 이 땅의 근원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영역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던 이 영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혹 속이고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한다면 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트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는 것으로, 제가 저의 배부름으로, 저의 안정감으로, 인정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으로, 혹시 내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의 그 자리 가운데에 당연히 그냥 안주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후히 주시는 주님,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제가 살아내는 이 일에 제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함이 상실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거룩을 상실한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의 기반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